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에서 숙제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 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실제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요.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은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근데 정작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약하고, 안 하고, 피하고, 나만 빼고, 교회에서도 어떤 룰을 정해서 일을 하려고 보면 내가 관계가 안 될 때는 막 그 법대로 하는 거 좋다고 해요. 딱 내 문제가 되면 나만 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벌써 야고보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죠. 바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에도 보면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 행동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저는 처음에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본문을 읽는다 하면서 제일 먼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문에 있나고 봤더니 본문에 있는 거야.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란 말은 참 이게 옛말인데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바보야 하는 말이야. 바보야.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You foolish 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 야고보 목사님의 심정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이 바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제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든 것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먼저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이에요. 이 믿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대목의 배경을 보면 먼저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이 붙잡혀 자는 걸 쫓아가서 그 4사람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모든 재물도 다시 되찾고 이렇게 돌아오는 승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의 순간은 되게 그 승리의 마음이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들 보십시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승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학교에 합격하는 거, 이게 일종의 승리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취직을 했다, 이런 것들 막 기쁜데 그 뒤에 보면 이상하게 그 뒤에 되게 이 마음이 다운됩니다. 우울증 같은 게 와요. 왜냐하면 이것만 얻으면, 이 부분에서만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막상 얻고 나면 별거 없어요. 이게 뭐야? 저도 제일 먼저 대학을 들어간 뒤에 갑자기 밀려오는 이 허무한 마음,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의 순간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그 승리의 순간 이후에 마음이 우울증 비슷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뒤에 1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창세기 15장 봅니다.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을 때예요. 10년쯤 살았을 때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낮은 상태에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망이 없고 활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내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이제 무슨 더 큰 기쁨이 있으리요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의 소망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린들 무슨 소용이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1차적으로 자기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하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내 이 부귀와 영화가 내 자식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어요. 이제 더 뭘 내게 주십니까? 줘봐야 나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스스로의 소망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죠. 또 그것이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나옵니다. 3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잘 안 되면 자칫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다.
내 진짜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까지 하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그 아브라함이 본 하늘의 별은 지금 광주 하늘의 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쏟아지는 별들. 이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75에서 부르신 바도 85세. 아직 이스마엘이 전이니까. 나이가 85세면은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건강은 아니에요. 지금도 40대 자식을 낳으면 늦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늦둥이. 40대 자녀를 가지니까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40대만 해도. 50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80대는 어떻겠습니까? 100살은요? 100살은 산에 있는 거나 집에 있는 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100살에 자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자식에 관한 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면이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으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고기를 다 쪼개놓으라.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17절에 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계약을 할 때 큰 계약일수록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반을 쪼갠 양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양처럼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지키리라는 맹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확실하게 약속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시청각 교육도 받았어요.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바로 그 믿음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약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냥 믿었잖아요. 믿었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사실은 여기는 부활의 능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상속자가 있다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21절, 22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21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일은, 자, 아까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가 한 85세 정도라고 그랬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최소한 30년이 지난 후예요. 3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5세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서 한 14, 15년 지난 뒤의 일입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뭐냐?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 22장을 가서 봐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115세 정도 됐을 때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마치 상체기를 더 막 후벼 파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해요. 굳이 그 얘기를 왜 또 하냐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제정신인 인간이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아들이야. 100살에 낳았어요? 낳다가 금방 죽은 것도 아니에요. 14, 15세까지 키웠어요. 제가 남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막 낳았을 때는 사실 좀 거시기해요. 이게 내 자식인가 싶기도 하고 정이 확 가지 않더라고요. 이걸 우리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엄마는 안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9개월 동안 내 몸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정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이 들기 시작해요. 한 14, 15년 키웠으면 정이 들 대로 들을 때, 가장 정이 들었을 때, 그때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마인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니 제3일에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제3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쪽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3일을 갔어요. 3일 동안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은 죽은 자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드디어 그 산에 가서 제3일에 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두 종을 데리고 왔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돌아오리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러면 그때 종들이 아르라고 내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과 같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봅시다. 19절 11장 19절. 제가 일자를 빼먹고 준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내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냐? 우리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봤던 그 믿음.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도 내 몸에서 자식이 난다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죽은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나타났다 입니다.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행위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거를 알죠. 아버지가 아들을 묵죠. 근데 한 15살 정도면요, 이미 장성했습니다. 115살인 아버지를 힘으로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순순히 그는 묵깁니다. 자기가 제물인 거 알고 제단에 올려졌고,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은 눈물의 이별을 했겠죠. 안아주기도 하고 입맞춤도 했을 것이고 볼을 부비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도 받아들였고 이삭도 받아들였고, 이제 아버지의 손에 칼이 있어서 내리칠 때,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믿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질이 진짜인지를 시험한 대목이고, 또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인제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실은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6절부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다시 얘기해요.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 15장에서 이미 얘기했거든요.
시청각 교육 시켜줬잖아요.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행위로 표현한 것이 그때의 믿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간에 제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근데 그것이 곧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믿음이 본질까지 제대로 참된 믿음인 것을 보여준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면을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기를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라 이겁니다. 믿음과 동떨어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물로서 내 믿음과 뗄 수 없는 행위로서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 거예요.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행동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행동이 나온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그거였다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의 표현으로 나온 행함은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에요. 22절 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계속 행함 속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그래서 그 지속적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만 그 행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전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믿음 하면 역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받을 땅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죠. 믿음의 표현으로 행함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가라. 믿으니까 간 거예요. 네, 믿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죠. 믿음으로 거류했어요. 그 행함이 있어요. 17절에 드디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계속적인 믿음의 행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삭을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고, 이것이 전부 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후에 그 모든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믿으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났고, 믿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살았고, 믿으니까 이삭을 바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이 말씀은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그 말씀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가장 클라이맥스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다 압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직접 나를 보고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먼 나라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른 걸 엄청난 사건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친구라고 그래. 요한복음 15장 14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과물로 행함을 하고 보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항상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예수님도 친구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을. 그런데 그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에 대해서 요약을 24절에 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이란 얘기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렸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라합의 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높은 인물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넘사벽이야.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해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봐라 하고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어려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하고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감흥도 없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우리처럼 세상에서 세파에서 사는 사람과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치부를 하니까 제가 모범을 보여서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비로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생각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라합의 예를 듭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일반인, 보통 평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창기였으니까. 그럼 라합 한번 보자 이겁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라합이야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죠.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라합은 일개 기생, 일개 창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도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라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의 아버지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더군다나 라합은 그 당시에 여자였어요. 이방인 여자, 가장 낮은 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라합이 믿음의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라합의 집은 마치 옛날의 조선시대 주막과 같은 곳이에요. 오늘날처럼 여관 호텔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여행자들이 한 성읍에 가서 묵을 수 있는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이 기생 라합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지나가는 행인도 모이고, 술 먹을 사람도 오고, 여자 볼 사람도 오고, 이런 데가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소식은 거기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요. 애굽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민족이 지금 올라와서 이 사해바다 동편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다 이기고 올라온다, 암몬 족속도 이긴다, 이 소리가 막 들려와. 이제 막 여리고 가까이 왔다,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기는 것은,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신 여호와를 믿고 간다.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신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그 이스라엘에 믿는 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밀려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그의 집에 손님 중에 섞여서 정탐꾼이 들어와요. 근데 그들은 보통 이 주막에 오는 사람과는 틀려. 그것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손님과는 달라요. 이 정탐꾼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이제까지 다른 여행자들이 와서 한 얘기들과 같아. 이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듭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새로운 민족, 이 히브리 족속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져요. 그녀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자, 이 정탐꾼에게 그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그녀는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죠? 라합도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중에 라합도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엘로힘이시니라.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엘이에요. 엘.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신은 엘. 근데 그 밑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이 엘로힘이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라합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리고를 택하면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을 두려움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면 여리고 사람들한테 당장 죽을 두려움이 있고,
그 선택의 시기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합니다. 믿음은 택함이에요.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죠. 라합도 그렇지 않느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냐? 결론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명백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믿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빨리빨리 성경 봅시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의 간수에게 하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물로서 행위를 동반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2장 14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8절, 20절, 24절 계속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봐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으니까 드렸어요. 7절. 믿음으로 7절.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됐다. 예. 세상을 정적. 그 다음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다. 축복하는 행위가 믿음으로 나왔죠. 20절,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그 뒤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다. 그게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행함이 있잖아요. 믿음장에. 바로 그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뭐라 이겁니다. 한 철학자가 얘기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의 나라가 있어요. 오리의 나라. 우화예요. 우화니까 우화로 들어주세요. 오리 교회에 그 동네 오리들이 전부 나옵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오리가 나와요. 다 앉았어요. 오리 목사가 뒤뚱뒤뚱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자, 우리 모든 오리는 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공을 힘차게 나릅시다. 그러니까 모든 앉아있는 오리들이 아멘 그러더래. 그건 집에 갈 때 전부 뒤뚱뒤뚱 가더래.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게 우리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멘하고 받으면서 그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전주에 본 19절까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국률하심의 믿음 안에 내 심령에도 믿음이 있으면 국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이 면이 나오는데, 오늘 믿음과 행함의 연결점은,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온몸을 던져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라합도 믿음이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정탐꾼을 풀어줄 때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 위험을 무릅쓴 선택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예견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에 던져지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반드시 살리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할 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는 면이 없으면 못합니다. 라합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 행위 때문에. 그렇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십시오. 거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앞에는 믿음의 행위를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후반부는 믿음의 행위를 해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입니다. 부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간보는 믿음, 그런 헛된 믿음 갖지 맙시다.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